2022년 12월에 스웨덴 스톡홀름,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이제 노벨상 수상. 그래서 노벨상 물리학 수상을 수상식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 교수, 아까 보셨던 그분이 받게 됐습니다. 그는 평생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양자 얽힘, 양자가 얽혔다, 얽힘을 증명한 사람으로서 양자 물리학 이론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기초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양자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자는 에너지인 동시에 입자예요. 그래서 신비한 존재인데 빛의 물리적 성질을 말합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구현된 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는 0과 1이 아까 보셨지만 0과 1이 번갈아서 이제 가지면서 전기를 통하면 1,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0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비트 컴퓨터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그게 아니고 0과 1이 한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런 역할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큐비트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0일은 다시 말하면 그냥 철로에서 다니는 열차다 이렇게 보시면, 큐비트는 입체다, 3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양자 컴퓨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거는 우리가 만약 어떤 물리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라고 그러죠? 슈퍼컴퓨터가 150년 걸려요. 150년? 그럼 여러분 150년 사시면 150억 년.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거를 양자 컴퓨터는 하루나 이틀, 오래 걸리면 일주일 정도면, 한 달 정도면 풀 수 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지금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걸 다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모래알보다 더 많아요. 모래알보다 더 많은 캐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컴퓨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처리 속도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퀀텀이 서로 해가지고 막 그 퀀텀의 퀀텀 자승 이런 식으로 돼서 아주 결국에는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리학의 근간이 되고 생물학의 근간이 되고 AI에는 없어서는 안 될 기술 중에 기술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아까 보셨듯이 양자는 두 가지 사이에 서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서로 연결이 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같이 작동을 한다. 마치 분신술하는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보지를 못해서 그냥 만화에서만 나오잖아요. 분신술하는 것처럼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근처도 못 가죠. 저 거짓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허블 만환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허블 만환경. 그것도 인공위성으로 띄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허블 만환경으로도 볼 수 없었던
빨리 있는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계 있잖아요. 이거를 뭐가 봐요? 예, 제임스 웹. 옛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임스 웹이라는 만환경이 이제 볼 수 있게 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이론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된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AI의 그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도입이 될 것이고 인류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른 문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문명. 지금까지 온 문명과 전혀 다른 문명. 그래서 AI 산업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지금 뭐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퀀텀의 개수예요. 개수가 많아야 더 폭발적으로 속도가 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서로의 관련성을 오류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게 된다면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됐어요.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컴퓨터 칩처럼 뭐 125메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256메가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 단계는 125메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만들고 있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나 이런 말이죠. 저는요 컴퓨터 1세대거든요. 제가 1988학번인데 81학번 때 대학에 가서 컴퓨터를 보니까 IBM PDP-11이라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50평 정도의 넓은 곳에 뭐 이제 요만한 탁자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한 5개 정도 딱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이제 첨공이라고 하죠. 카드를 이렇게 첨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빛을 통과해서 그걸 정보로 받아들여가지고 컴퓨터를 이제 돌리는데 그런 것들은 또 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도 엄청 크고 밑에는요 또 에어컨이 딱 들어가야 돼요. 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더우면 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아주 복잡한 과정과 또 설치를 통해서 정보가 베이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1 더하기 1은 얼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갖고 계시는 휴대폰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뭐 거의 뭐 계산이나 뭐 단순 계산 또 뭐 과학적인 그런 것만 몇 개 표현했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갖고 계시는 거는 뭐 어때요? 뭐 어디에서나 지금도 뭐 보시면 은행 잔고 다 조회하실 수 있죠. 또 뭐 주식 뭐 팔 수 있죠. 또 뭐 카톡은 어떻습니까? 카톡 없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영상 통화. 이게 뭐 특히나 뭐 여자분들한테는 아주 기가 막힌 장난감 하나가 생긴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어떻게 뭐랄까 상상을 못했어요. 이 휴대폰 하나에 모든 걸 사진도 찍죠. 또 영화도 보죠.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게임도 해요. 게임도. 이게 안 되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그만 거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놀랍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인데 저희가 이제 접할 무슨 컴퓨터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어떨까? 제가 봐서는 상상을 합니다만 아마 옷에 이렇게 옷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고 안경 있죠, 여러분? 안경 안에 바로 이렇게 하면서 눈으로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007 영화처럼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미래의 양자 컴퓨터는 혁명과도 같은 그런 다른 차원의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의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중국 해커한테 어디 뭐가요? SK가 이렇게 칩이니 뭐냐 다 정보 다 빼앗겼죠? 근데 왜 중국 해커가 왜 가만히 있어요? 무슨 짓을 했어야 됐는데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킹당했으면 왜 가만히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왜 가만히 있지? 누구한테 팔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거기엔 아주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요 조만간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1분 만에 싹 알아내요. 지금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보통 8자리죠? 문자, 특수 문자 다 포함해서 보통은 8자리. 많은 분은 10자리 이렇게 하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4자리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4자리는 뭐 껌값이고 그 10자리의 그 암호를 1분 안에 푼다니까요.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던 은행 잔고 다 털려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곧 출시가 되니까.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죽은 사람들까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사기 그거는 이제 예전 일이고 걔네들 마음대로 이제 앞으로 올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보통 해갖고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뭘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바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팁으로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는 이제 휴대폰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 밀착형 기기가 될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익이 될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신앙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앙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제발 틀리길 바랍니다만. 어쨌든 이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믿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뿌리째 뽑혀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제 세계로 막 흩어졌죠.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재건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온에 불러 모으시고 또 앞으로 미래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사야 62장, 63장 이렇게 쓰신 것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과 누가 전쟁을 하고 있죠? 이란.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의와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무슨 이름이요? 헵시바, 기쁨이란 뜻이고 삐울라, 결혼할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죠 나중에. 그리고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죠 나중에? 이스라엘이다라고 하십니다.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 자리에 걸맞는 명칭이다. 걸맞는 명칭을 주시는 거죠. 저 계속 녹화해도 됩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70년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었죠.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포로로 가 있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버리운 자 그런 뜻이고요. 황무지 이런 존재가 됐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곳곳에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그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얼마를 죽였습니까? 600만 명.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1948년도 벤구리온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이제 그 나라를 건립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집트라든가 요르단, 시리아 엄청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중동 전쟁이 자그마치 4번 일어났죠. 4번 일어났는데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배후였던 하마스, 또 헤스볼라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란과 대놓고 미사일을 쏘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요,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잘 모르죠.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 중동의 강자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중동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어디가 있죠? 없죠?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힘을, 파워를 갖고 있는 또 미국을 또 같이 친구로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제일 큰 나라가 뭐 사우디인데 사우디는 군사력이 별로예요. 쿠웨이트 조그만하죠. 그렇다고 뭐 시리아가 있겠습니까? 시리아는 망했는 거죠. 그렇죠. 요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요건 팁입니다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핵무기 90개 약 90개 갖고 있어요.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그래요. 이스라엘 이란 공격하면서 밝혀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있어요. 북한은 몇 개를 갖고 있을까요? 100개. 100개.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 우리 100여 개 갖고 있는 북한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죠. 참 한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심합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는 사람.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임명을 하시겠다.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오늘 8절에 그러니까 7절에 그러니까 그 말은요 파수꾼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않고 지키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 중동 지역에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전쟁에서 지면요 모든 물건은 어떻게 돼요? 다 뺏기죠. 다 뺏겨요.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무린당하고 또 뭐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뭐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네, 종이 되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고 진노를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바벨론 유수가 됐고 또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드리아스포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뷰라 신부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부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 또한 기억해야 될 게 앞으로 이 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중동의 강자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이 성취가 됐다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절대로 다른 나라에 먹히지 않습니다. 먹힐 수도 없죠. 너 죽고 나 살자인데 핵무기가 90개나 있는데 함부로 더 어떻게 덤비겠어요? 미국도 못 덤빌걸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이거예요. 100개나 갖고 있는 북한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휴전선을 여기서 뭐 몇 분 안 걸리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도 아직 회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아직 안 됐다. 황무지다 이런 얘기. 버려졌다. 왜 그럴까요? 같은 한민족인데 남북이 지금 휴전선을 앞에 두고 대처하고 있잖아요. 남북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새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 그냥 있어야 됩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죠.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간청하는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게요. 간청하는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와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제 3자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을 얘기한 거라고요. 야, 너 나로 내가 한가롭게 휘파람 불면서 놀게 하지 마. 나를 바쁘게 해야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겠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다윗이 지었으니까 다윗성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아, 솔로몬이 지었구나. 다윗성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죠. 나중에 부서졌긴 했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으셨던 그 성 안에 손님으로 잠깐 왔다 가셨나요? 아니요. 거기 기거하셨어요. 거기 계시면서 제사 다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이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다 사해 주신 것이고 직무실이었잖아요. 직무실. 하나님의 직무실이 뭐예요? 네?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그 성을 정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성벽을 치고 그 자기 백성들을 거기에 기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특권을 부여하신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이라고요. 갈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모형. 큰 왕의 성일세. 큰 왕의 성.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시온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거하시지 않으셨어요. 떠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황무지가 됐다가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위해서 또다시 세운 것이 뭐예요? 성전입니까? 교회. 그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곳이라고요. 지금도 어디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계시다고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성이다. 근데 현재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없어요. 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바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로 눈앞에 있는 것만 이익만 바라보지 사명도 없고 천국 소망도 없고, 그러니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황무지가 된 거죠. 누가복음 11장 5절 9절을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수령을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무리인이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난 것이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자, 이 말씀도 왜 이 주님의 비유를 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주님의 비유는 이미 자리에 누운 사람은 누구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강제로 막 청하니까 듣기 싫어서 또 진짜 시달리셔가지고 귀찮았어. 그래서 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기도는 하다 말다 해서는 안 되고, 밤에 갑자기 친구가 방문해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가서 막 간청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로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한다. 깨워야 한다. 그렇다고 주님이 뭐 주무시는 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주님을 귀찮게 해야 된다. 응답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줄기차게 해야 된다. 그것밖에 길이 없다. 그걸 누가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그런 걸 즐기실까요? 안 즐기실까요? 즐기시죠. 좋아하시죠. 자꾸 와서 달라고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간청하는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제 접어놨던 이사야 21장 6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오는 것을 보게 하되. 아멘. 자, 여러분, 파수꾼의 임무가 무엇일까요? 파수꾼의 임무는 단순히 적군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적군이 만약에 이 성을 포위했잖아요. 포위했으면 지원군이 언제 올지를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먼지가 나고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 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원군이 옵니다! 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수꾼의 임무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파수꾼이 중요했지만 오늘날에도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의 역할이 컸잖아요. 악성 댓글, 안티 기독교들이 기합을 해서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탄의 하수꾼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수꾼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 세계 3대 박물관이 있어요. 브리티시 박물관, 그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뉴욕에 있는 뉴욕 박물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데를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고 싶어요. 하루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한 3일씩 뭐 이렇게 갔다 오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르셀로나의 파밀리의 성당, 여기 완공되면 꼭 가고 싶은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그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아부신벨 뭐 이런 거. 그리고 액티비티 하는 거는요, 경비행기를 좋아해요. 원래 제가 파일럿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상처가 나서 공군사관학부에 신체검사에 떨어졌지만 그래요, 안 돼요.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좋아해요. 그래갖고 내가 할리 데이비슨 2000cc짜리 이런 소리 나는 거, 그거 타고서 저기 그랜드 캐니언 그런데 가고 싶었던 사람이 접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요.
아 그러면 배우가 되시지 그러셨어요. 배우가 되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 말해요. 그렇게 할 걸.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셨나요? 근데 우리는요 생각해보면 마치 오래된 배우는 됐지만 오래된 무명 배우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명 배우. 아직 캐스팅이 한 번도 안 된 그런 배우죠. 지금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예. 저는 감독이신 예수님께 캐스팅을 받고 싶은 배우 겸 목사입니다. 제가 서두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는요 70년대 80년대 한때는 동네 또 마을마다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고 예수 영화 상영이 진행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며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영적으로 기근입니다.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놓지 마라. 계속해서 간구하라. 기도하라. 잠잠하지 말라. 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파수꾼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1차 오디션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1차 오디션. 최종 오디션이 아직 남아있긴 한데 그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사회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댈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게 나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청하며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도록 나팔을 불 예정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좋아하세요. 또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분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종을 쳐서 어떤 거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1차 합격하셨어요. 파수꾼으로 오디션에 합격하셨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